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까지를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을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214면 215면 어간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만약 우리 가운데 예배가 없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저희 가운데 이 성일이 주의 날이 없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찬양 가운데 함께 잠시 해보게 됐어요.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서서 우리 모든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날 서로 만나니까 반가워 감사한데요. 우리 성도에게 잠시 나누고 말씀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곁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에 빛이나 차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에 빛이나 차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은 거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 가운데 거하시면 임재하시면 빛이 나.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는 차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빛나신, 그래서 성도들도 자꾸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빛난 모습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갈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안에 영적인 밝은 빛이 언제나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함께 전하고 또 우리가 비출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말 유대인 시오니즘 운동을 발전시킨 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테오도르 헤르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럼 시오니즘, 이분이 주창했던 시오니즘이 뭐냐 하면 과거 유대인들이 오래전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았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운동이 시오니즘 운동의 핵심 정리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 테오도르 헤르즐이라는 분이 썼던 책이 유대 국가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이정표적인 책을 남겼는데 그 책에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지 않으면 참된 유대인의 해방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창을 했습니다. 여기 이 책에 따라서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1948년
5월 14일 되었을 때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에서 당시 유대인 대표였던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이가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가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되는 것이 그 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유대 국가,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5월 15일에 당시에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 아랍국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가 1차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194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는 중동 전쟁으로 이제 물들어 있는 시간을 지금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최근 3주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약 10,000명의 사상자, 어제까지는 9,000명 사상자로 발표가 나던데 하루에 1,000명의 사상자가 또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린아이 127명을 포함해서 1,40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7,500명에 이르기 때문에 합하면 이제는 10,000명을 육박하는 사상자가 중동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저희로서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얽히고 설킨 이 복잡한 모든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사상적 모든 것들을 우리로서는 다 헤아릴 바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폭력을 멈추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인간이 죄악을 멈추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이제 깨달아 이 상황을 보면서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을 해도 이 전쟁이 그칠 수 없는, 멈추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폭력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데, 가을을 지나지만 이제 곧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무를 한번 가만히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나무는 겨울이 되면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나무는 겨울이 되면 자기가 자라가던 모든 것들을 멈춰버리고 에너지를 저장하면서 생존을 위한 준비로 그 계절을 맞이하고 그 계절로 들어가는 것이 나물과 식물들의 속성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게는 멈춤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모든 활동을 스스로 멈춰버리고 모든 잎을 다 떨어뜨려버리고 이제는 앙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뿌리 속에, 자기의 가지 안에 생명의 에너지를 함께 저장하면서 다시금 잎을 피워올릴 봄을 약속하면서 모든 활동을 멈추는 지혜가 나무에게는 있더라 하는 것을 저희 가을을 지나면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멈춤의 명령이에요. 멈춰라, 멈춰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인생길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멈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계명, 멈춤의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4번째 계명으로 받았습니다. 멈춤 안에는 쉼이 있고요, 멈춤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창조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멈춤 안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은 궁극적으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몬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능력에 대한 고백이 이 멈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 그 멈춤의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찬양대가 이 거룩함에 대한 찬양을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 위에 복을 주시면서 멈출 줄 아는 그날을 구별하셔서 그날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멈춤의 은혜, 함께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신 그 멈춤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받으셨는데 2차 선교여행을 길을 떠나던 바울과 디모데를 성령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6절과 7절에 이어지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니 말씀 전하도록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아시아 땅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자꾸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럼 7절 말씀 보시면 비두니아, 이쪽은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지역의 동북부 지역이 비두니아 지역인데 아시아는 이 왼쪽 이 서쪽, 남쪽, 서남 지역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 동북쪽에서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셨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제 동남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소아시아 땅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동남 이 오른쪽 귀퉁이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원래 목적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서진으로 하는데 서쪽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막 길이 막히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비두니아가 있는 이 갈라디아 땅 중심부를 지나서 소아시아 동북부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는 예수의 영께서 성령께서 이 길도 역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자꾸만 길을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니까 이제는 서쪽, 서북쪽으로 이제 비스듬하게 이제 위쪽을 향해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럼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면 지금 저 형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금 저 그림이 사도 바울 일행의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따라간 그림인데,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안디옥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자꾸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이 아시아 지역이 막힌 거예요. 비두니아 쪽으로 다시 지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쪽도 막아버리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림이 이제 서북쪽을 향해서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형상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저 위쪽에 있는 이제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 있었던 드로아라고 하는 에게항 곁에 있는 에게 바닷가에 있는 드로아 항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요. 제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만 계속 볼 수는 없고.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목적이 뭘까?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길이 턱턱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뭘까? 사도 바울께서 아마 고심이 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저희가 한 가지 귀하게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이 길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멈추라고 하는데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너가 거기서 멈춰야 하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꾸짖고 경채가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 무지막지한 동물처럼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잠시 갔더니 참 무지 말 듣지 않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정말 이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천방지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방지축. 이 종류가 뭐냐 하면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 종인데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물만 보면 막 물에 뛰어들어 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저희 그 손아래 천안 우성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이 강아지를 순식간에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양식을, 고기 간식을 딱 주는데 바닥에 턱 던지고는 딱 달려들려 할 때 멈춰! 이러니까 딱 멈추더라고요. 이게 저 얼마나 신기하던지, 쟤도 말을 듣는구나. 쟤도 멈춰! 이러니까 딱 말을 듣는구나. 저는 그 녀석은 정말 말을 안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손을 내밀고 멈춰 하니까 딱 멈춰요. 근데 참 이상하게 사람은 자기의 죄성이 자기 안에 발동을 하면 멈춰, 성령께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의 길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이정표가 뭐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길 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기둥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시면 우리 그 길 따라가는 것이지, 멈추면 멈추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다고 내 육신의 길을 따라서 막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절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이 36절, 37절, 38절로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럼 출애굽기 13장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40장은 출애굽기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의 정리의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말씀으로 출애굽기는 결론을 맺습니다. 잠시 좀 함께 자막에 말씀을 좀 함께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럼 석절 말씀 40장 36, 37절이 오늘 제가 멈추는 말씀인데, 석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멈추라는 것으로 알고 그들은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면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받들어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 기둥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에게 앞 들어와 있어 멈추어 있던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 사람이죠.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간청하는 환상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진로를 마치 태풍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듯 바울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셔버렸습니다. 그럼 바울은 아시아 안에서 자기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아의 길은 하나님께 막으셔버리고 에게해 건너에 있는 이제는 유럽 땅으로, 새로운 대륙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진로를 완전히 바꾸셔버렸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진로가 바뀌어졌을까? 그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음의 새 장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은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은 여시는데,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이름을 들어보면 알 법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교사님은 중국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소망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리빙스턴의 사역의 길을 여신 것은 아프리카였습니다. 전혀 다른 길로 리빙스턴은 인도를 받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폴리네시아 남태평양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를 인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들어갔던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성이 있습니다. 도성에서 1.6km 떨어져 있는 곳에 조그만 강이 하나 흐르는데, 겐자이트 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흘러요. 강이 저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저 모습입니다. 저게 이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 앞에 있는 1.6km 앞에 떨어져 있던 작은 빌립보 성 앞에는 저 강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저곳이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장소, 저 강이 크지 않은 강인데 그러나 물결은 아주 거세게 흘러가는 그런 강입니다. 저곳에서 한 여인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로를 바꾸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자기만 마음의 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다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함께 온 가족이 세례받는 역사가, 유럽 땅에 첫 세례받는 가정이 바로 빌립보 성에서 나타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소망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길에 진로를 바꾸어 가시는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멈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요, 쉼의 시간이요,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멈춤의 길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소욕을 멈추면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심판과 저주를 주님 앞에서 이제 내려놓고 씻음 받으며 멈춤의 길을 가지는 것이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 앞에 섰을 때 새 길을 여시는, 새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함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사건 앞에서 그 시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10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성찬을 받습니다. 오늘의 성찬은 성결의 성찬으로 받을 터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멈춰 주님을 의지하고 새 길을 열어가신 주님의 은총을 함께 힘입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